오래전에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그 휴게소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령이 꼬불꼬불 올라가고 제일 꼭대기에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안 들릴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올라간 휴게소에 들렸다가 이제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꼬불꼬불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거기를 가본 적이 없는데, 터널이 편하니까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그래도 그 고개를 차로 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그 휴게소에서 잠시 들렸다가 이제 좀 쉬다가 전시대에 있는 전시하고 파는 물건들을 쭉 보는데요. 제 눈길을 끈 아주 멋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수정입니다. 자수정. 보신 적 있으시죠? 번쩍번쩍하는 그런 어떤 유리 같은 보석인데, 그게 막 바위 돌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커요. 어느 동굴에서 캐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팔 길이만한 큰 자수정인데, 그걸 이렇게 보면 또 이쁘고, 또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 빛에 반사되는 모양들이요, 방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멋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보다가 침만 삼키다가 그러다가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멋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수정, 그거에 비할 바입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귀한 예수님, 정말 보물로 따지면 최고의 보물 되신 우리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멋을 주는 성경 말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일생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앞뒤 좌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볼 때에 한 면만 보면 한 면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보면 앞에 문 있는 곳만 보면 앞에만 본 거지 옆엔 못 본 거고 뒤도 못 본 거고, 전체를 다 본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왼쪽 오른쪽 좌우에서도 봐야 되고, 이렇게 앞뒤 좌우에서 봐야 전체를 다 본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체를 다 보려면 앞뒤 좌우에서 봐야 되는데, 그 앞뒤 좌우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4개의 말씀이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걸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체를 제대로 다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멋 중에서 마태복음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멋, 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죠.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신약은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침 이제 성탄절 즈음에서 이렇게 신약이 시작돼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니까 또 좋죠. 자, 마태복음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자, 정말 그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자, 1장 1절.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장 1절.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17절까지 쭉 처음 시작이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시작에서도 볼 수 있는 마태복음의 특징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다윗 유대인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그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유대인의 혈통이다. 이렇게 유대인을 향하여서 쓰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원과 통치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당시의 유대인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로마의 자주국가가 아니라 로마에 속해 있는 국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에 어쩔 수 없이 속국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 공생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유죠, 자유. 나라가 해방되는 겁니다. 나라 해방은 곧 개인의 해방이잖아요.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당시에.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주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복음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마태복음이 구원의 예수님을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습니다. 왕이 있기는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2장 1절에 아구스도, 그 이름이죠. 그가 유대 땅은 네가 다스려라 해서 헤롯 왕을 파송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왕,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오시기를 정말 기도했어요. 자, 그 메시아는 구원자, 동시에 메시아는 우리의 왕,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안 되시니까 막 시험당하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큰 섭리였죠.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왕을 갈망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갈망했어요. 지금 있는 헤롯, 아구스도 다 진정한 그들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통치자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열심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구원자,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통치자,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망하는 구원을 강조하고, 그들이 소망하는 진정한 통치자, 통치를 강조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그리고 통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질문할 수 없죠. 왕 앞에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한 말이겠죠. 그런데 마태는 그 말을 특별히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헤롯이 아니다, 이것을 아주 은근하게 의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자,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명하죠. 아주 시대의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의 왕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후에 바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재촉하셔가지고 나사렛으로 옮기게 하셔요. 그 학살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 왕이 자,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와라, 그리고 어디인지 누구인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하시죠. 그 명대로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게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와 그 사건들, 이것으로 볼 때에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통치자,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잖아요. 그 위드 코로나가 뭡니까?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 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게 될 텐데 이제 우리 일상을 좀 회복하자라는 게 방역 지침이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랬죠. 자, 이건 뭡니까?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중증 환자들이 너무 급속도로 막 많아지는 거예요. 병상을 확보해 놓고 이 정도면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중증 환자들이 병상에 비해서 너무 많아지니까, 급속도로 많아지니까 감당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서둘러 병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병상 확보하는 시간과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 환자들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당국이요, 지금 막 혼란스러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2주간 동안 멈춤합시다, 자, 이렇게 갑자기 그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증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또 많아지는 거예요. TV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장례식장 잡기가 힘들 정도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5시 이후에
확진자들 돌아가신 분들 화장하는 그 화장장 보면요, 주차장이 그분들을 모신 그 구급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이러한 죽음. 자, 이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이 너무나 절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확진자들 보면서 마음을 더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런 혼란 앞에서 정말 우리에게 영생, 생명, 구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겉으로는 필요 없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요, 이 구원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란의 때에 정말 진정한 지혜, 정말 효과 있는 방법, 지침, 이러한 것들을 구해야 할 상황인데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혼란을 막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신 주님이 정말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이때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시는 이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곧 우리를 향한, 오늘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분, 우리 예수님, 특히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생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지혜 주시는 예수님, 다스려 주셔야 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할 텐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구원자, 통치자, 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교회들로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모습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좀 생각하게 하는데요, 더 도전받게 되어지는 오늘날이죠. 우리는 더 힘써서 삶으로 전하는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소금의 삶이에요. 썩지 않게. 빛의 삶이에요. 어둠 많은 죄악들 안에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렇게 빛을 전하고 소금을 전하는 삶으로 사는 것,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까? 오늘날의 해답인 줄 믿습니까?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의 해답이다라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답이 예수님입니다 외치지만, 그러나 그 해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할 때에 내 삶이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면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더 선으로, 더 덕으로, 더 섬김으로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빛과 소금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만 유일하게 조금 다르게 추가해서 넣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특별히 예수님의 한 면을 우리에게, 그 멋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의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 다윗, 자, 이렇게 유대적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마태복음이 만약에 유대적인 말씀으로만 국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었다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이라는 말은 안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은 개인에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 내 가정의 소금, 내 가정의 빛,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이 빛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내 가정,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을 품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의 끝을 한번 보겠습니다. 끝장이 28장입니다. 우리 28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이 20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일 끝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유대적입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 20절에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그냥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적인 말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말씀이에요.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통치 예수님, 우리 심령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수님, 충만히 체험받아야 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뿐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 드러내야 할 예수님, 나의 삶으로 전해야 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소금으로, 빛으로, 그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아서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쪽입니다. 27쪽.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교회.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예수님, 통치 예수님을 충만히 경험하고 또 전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습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데요,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을 교회인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구원과 통치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여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교회의 진정한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둘, 셋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한 주님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야 한다는 거예요.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가득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지금 오늘 금방 본 이 16장 18절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장 17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강조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요,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스며들어와서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가득 차버리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구석으로, 심지어 예수님이 없는 교회까지.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중심에, 그리고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적인 말,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수단, 방법, 가치관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자꾸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점점 구석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날 우리의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열심히 대적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구원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막의 구조에서 문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가면 딱 눈앞에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다.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번제단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번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구조입니다.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바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속죄자이신 예수님, 그 구원이 보여지는 것, 그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외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도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히 체험받고 그것으로 목회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서 말해지고 주님의 구원이 항상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다움인데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보면요. 16장 18절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펴놓았으니까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교회에 관한 말씀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 18장 18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17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이어지는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18장 18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어지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16장에서도 18절에서도 땅에서 매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교회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서 천주교나 또 각종 어떤 신학적인 부분의 해석을 많이 달리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통치의 은혜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통치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 구원이 교회 안에서 놀랍게 항상 행해지면 통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이 통치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정말로 통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섬김으로, 더 정직함으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모습. 내 가정, 내 교회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세상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나라, 이 세계를 품으면서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드러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 가운데에, 이 지역 가운데에,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세계 가운데에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구원의 예수님, 통치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서로 교제하고 또 전하는 삶, 봉사하고 섬기는 삶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 상황에 구원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고 통치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데 그 예수님, 그 필요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해답이신 주님, 우리가 절대 방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경건하고 깨어서 주님 정말로 온전히 본이 되는 삶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